여기에 이 땅을 매입을 하고 어, 아무 건물도 없었을 때 목사님이 그 요 밑에 비닐로 이렇게 오직잔하게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철야 기도에 저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비닐 하우스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철야 기도에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많이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막 여러 번 교회를 부셨다가 졌다가 막 별짓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막 건축하고 이런 일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거기를 아무 불평 없이 따라서 목사님 하는 대로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목사님이 몽골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몽골 가면은 참 이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많은 주위도 돌아보기도 하고 한번 그러면 몽골 한번 뭐 가보자. 목사님이 뭐 거기에 뭐 건물도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같이 가자고 전에부터 여러 번 얘기해서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한 3일간 뼈 빠지게 됐네요. 와, 말도 안 하고 저한테 그런 거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요, 아,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 전혀 안 해보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렇다고 또 놀 수도 없잖아요. 그건 또 그냥 가서 노가다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거잖아요. 선교. 무슨 교? 예, 선교하는 거니까 불평도 못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하여튼 먹을 것도 없더라고.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와, 진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부목사님, 안수 집사님 대단하시다. 근데 저 같으면 많이 불평도 하고 막 그럴 텐데 하나 불평도 안 하고 열심히 정말 막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 해가 떨어져서 어두컴컴할 때까지 저도 같이 일했거든요. 같이 일했어요. 근데 야,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명이 뭔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런 것을 목표를 세우고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사명이 빠졌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나의 사명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일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간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만이 내가 걸어야 될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존재하게 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글쎄요. 자, 이 말씀을 뭐냐면 베드로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베드로는 그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한 그런 전도를 할 그런 사명을 베드로는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베드로는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꿔서 만약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걸 잘 알아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자꾸 목이 마르네요. 얼마 전에 저희 지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직접 얘기를 못하고 저도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딸이 고3짜리 딸이 자살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고3 딸이 왜 죽었을까? 에,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저의 옛날 저의 모습,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 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것,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서울대생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서울대생들이 자기는 정말 열심히 죽어라고 밤을 설치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왜 살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제가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거는요,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 고향이 서천인데 우리 집 바로 앞에가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이제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그 시체가 떠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동네에 바닷가에 시체가 떠밀렸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처음 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위 동네 사는 형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가운데 호롱불을 가운데 놓고 동생들하고 뺑돌려 앉아가지고 그게 화제였어요. 바닷가에 시체가 떠밀려 왔다. 그게 그날 화제였어요. 근데 저는 사람은 안 죽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은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영원히 계속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떠밀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몇 살 더 먹은 그 형에게 제가 질문이었어요. 형, 사람은 죽어? 그랬더니 그래, 사람은 죽지 그러더라고. 태연하게. 저는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럼 형, 나도 죽어? 물어보니까 그래, 너도 늙으면 나중에 죽지 그러더라고, 그 형이. 저는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그 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는 별로 서운하지를 않았는데, 나도 죽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죽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예.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죽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다가 중학교 때는 전혀 교회나 하나님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육군 사관학교는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인생이 뭔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제가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정말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소천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바로 밑에 방을 얻어가고 동생하고 둘이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인생은 뭔가? 사람은 왜 사나?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제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 정도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도 많고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쁜 여학생은 없더만요, 교회가. 근데 좀 재미는 있더라고. 막 전도사님인가 뭔가 하는 분 나와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뭐 사치기 사빠빠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갖고, 이야, 목사님 거짓말 진짜 잘하신다. 뭐 지팡이 갖고 뭐 홍해를 갈랐다느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느니, 뭐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니, 저거는 완전히 옛날 동화. 이야, 목사님 거짓말 진짜 잘하신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기도도 들어주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 이제 자주 올라갔다 내려 했기 때문에 그 산에 자주 그 내용을 아니까 새벽마다 40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자살해서 죽든지, 그냥 아무렇게 뭐 어차피 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뭐 내가 대통령이 아무 상관없이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자살해서 죽든지, 아무렇게나 살다 그냥 뭐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산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요,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빨리 일어났잖아요. 또 잤어요. 2시에 또 일어났어요. 또 잤어요.
또 3시쯤에 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면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새벽 3시에, 그날은 달도 안 떴어요. 어두컴컴하더라고 밖에 보니까. 그래도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뭐 더듬적거려 가면서 올라가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거기는 뭐 듬성듬성 중간중간에 무덤 같은 게 있거든요. 아주 무섭더라고요. 가지고 옛날 그때 우리 그때는요 뭐 달갈 귀신, 몽당 귀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뭐 그런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아카시아 잎사가 스치고 소나무 잎이 스치고 그러니까 막 겁나기도 하고 뭐 귀신이 나올 것도 같고. 그렇지만 내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더듬덕거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올라가는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는 절벽이고 그 바위 위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신이 계시다면 지금 나타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교회 뭐 몇 번 나간 사람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때 무릎 꿇고, 바위 얼마나 아파요. 막 무릎이 아프잖아요. 처음 그런 기도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거기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려니까 막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나타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에게 보여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그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고 집에 내려와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등에 이렇게 대고 책상에 기대고 이렇게 책을 봤던 그 생각만 나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제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 쓰러질 때까지 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 들려올 때마다 내 심장을 울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천국에 간 것도 아닌데 음성만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자취방에서 혼자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희 부모님, 저희 식구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만 처음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에 나가세요. 저희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서 그 뒤로 저희 형제들 부모님들 다 교회로 나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 한번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대통령을 올려놓고 무슨 서울대를 올려놓고 뭘 다 올려놔도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건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공부 백날 첫날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 공부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 군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군산 내병원에 가서 며칠 입원을 하면서 진찰을 했어요. 머리 뇌파 실험도 하고 막 척추에서 막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뭐 뽑아가지고 검사한다고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정신병원이라서 막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또 많더만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대서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소녀는 막 여기만 뺑뺑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거기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다 검사를 하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를 아파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보따리 하나 싸들고 그냥 무작정 혼자 걸어가지고 시골 교회로 갔어요. 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식어를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 보니까 시골 교회는 요만큼 기도실이 따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더만요. 거기서 이제 자면서 3일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어. 죽을 것 같더라고. 죽을 것 같아. 와, 그래가지고 화장실 받듯이 화장실 갔다 와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의 능력 해가지고 책자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은 3일 금식해가지고 병이 치료받고, 어떤 분은 20일, 어떤 분은 며칠 해가지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3일 정도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제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금식을 하고 났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3일 금식하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안 낫네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냈는데 언제 제 병이 나았는지, 언제 나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를 쳐도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에 하늘상 기도원을 많이 갔잖아요. 저도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늘상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왔는데 윗동네 사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김 선생,
지금 목사님이 출타 중이신데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막 열이 팔팔 나고 막 겨울인데 그때가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 선생이 가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선생? 무슨 선생? 네, 김 선생이 가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권사님이잖아요. 저는 선생이고. 그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라고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생전 누구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갔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막 보니까 그 수건 막 물쭉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르먹에서 막 혼자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손을 제가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여튼 간절히 세게 막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환타를 주더라고. 환타. 무슨 타? 환타. 제가 환타를 먹은 사람이야. 기도하고 환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깨끗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병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병원에서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뭐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카드를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자를 내는데 돌려막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뭐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또 이제 금식을 3일 작정을 하고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카드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근데 돈이 있어야 갚지. 그런데 제 입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오늘 지금 당장 없는 사람이 어디서 나가지고 오늘 그걸 주냐요, 저한테.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저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그 양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멜산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저거 친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한번 잠깐 우리 교회로 한번 잠깐 와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와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온라인을 적으래. 무슨 라인? 온라인.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통장 번호를 적어 주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원에 왔는데 통장을 보니까 500만 원 찍혔어. 500만 원.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카드를 막을 수 있는 그 돈이 500만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걱정도 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필요한 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시면 정말 그 물질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물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딸을 낳는데, 저는 딸을 낳기 전에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딸을 낳은 후라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그걸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병원비니 뭐니 해가지고 한 70만 원이 그때 필요했어요. 얼마? 70만 원.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또 그 누구한테 부탁할 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밖에 할 수 없잖아. 형제들한테,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7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70만 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오늘 목사님네 교회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왔더니 집사님 2분 모시고 그 목사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뭐 고기도 사오고 햄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 집사님들이 아마 그런 거 사오신 것 같아요. 사가지고 그때 저분들이 50만 원을 가지고 오셨다고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서재실로 들어오시라고, 그분들 들어오시라고 같이 차를 대접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제가 70만 원을 주시면 홍해의 기적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온라인을 적으래. 온라인. 그래가지고 온라인 번호를 적었더니 20만 원을 붙여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합치면 얼마야? 70만 원.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를 해요. 넉넉하게 그때 한 200만 원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70만 원 내 쓸 것만 딱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좀 넉넉하게 기도해. 할렐루야. 필요한 거 있으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한 150만 원 하든지, 하여튼 좀 넉넉하게 해. 제가 지금까지 후회해요. 그때 좀 많이 얘기했을 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냐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나와 같이 이 세상에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까 그 목사님 딸 자살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이 저희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목사만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냥 남 한다고 따라다니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수되네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불타오르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그걸 잘 살펴서 그 길을 갈 때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스티븐 샘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부름받지 않은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한지 않았는지 느낌이 와요. 느낌이.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이 와요. 그래서 아마 스티븐 샘슨이라는 분은 내가 부름받지 않은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할 일이 있는데 부름받지 않은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잘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